자, 우리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얘들아, 우리 위에, 여기 위에를 한번 볼까요? 헤드 볼륨업. 뭐라고 적혀있죠? 헤드 볼륨업. 여러분들 고개를 들고 집중을, 고개를 이렇게 들라는 말이 아니라 집중을 하고 목소리도 높여서 왜 남들 하는 거 듣지 말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하도록 합시다.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 성경책에 요 끈이 왜 있는 줄 알아요? 중요한 부분. 그렇죠.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항상 하루 전날 그 다음날 읽을 본문을 이렇게 체크를 해놔요. 그러면 끝만 잡아당기면 바로 그 본문이 나오거든요. 목사님이 끈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강단 말씀을 걸어놓고 또 하나는 우리 초등부 말씀을 이렇게 걸어놔요. 목사님은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찾았나요? 네.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 홍태진. 우리 또 하윤. 자, 우리 같이 한번 목사님부터 1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 우리 아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서로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에 관하여입니다. 여러분들 이 로마서에 1절부터 7절까지 목사님은 이 첫 인사말만 읽어봐도 정말 은혜가 된다. 이 바울이 어쩜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을까? 참 두근두근하게, 항상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두근두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이 속에 숨어진 이 로마서의 비밀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그 전에 지난번까지 우리 1, 2, 3월 동안 예배에 대해서 목사님이 단어로 정리를 해봤었어요. 뭔지 기억하는 친구? 예배는 특권입니다. 또 예배는 태도? 태도입니다. 또 그래, 맞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예배는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럼 오늘 이 예배의 또 비밀은 뭐냐면요. 자, 뭐라고 적혀있죠?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항상 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하기 전에 이게 고백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어요. 왜 찾을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온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오늘 아까 했던 찬양처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구원의 길은 넘어가기로 했어요. 왜냐? 중간에 나오거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번 4월의 단어는 서밋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서밋 기도. 여러분들 서밋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밋은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 목사님 옛날에 보여준 이미지 기억하나요? 정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높은 자리를 서밋이라고 해요. 그럼 서밋 기도란 어떤 기도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서밋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이걸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 그래서 서밋이 되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기도를 서밋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전에 볼게요. 지금 세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자, 이게 뭘까요? 명상입니다. 사람들은 다 명상을 하고 있어요. 자, 나는 학교나 유치원, 학원에서 명상하는 거 해본 적 있다. 손. 야, 이렇게 보세요. 전부 다들. 그래, 너도 손 들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목사님 말은 하라고 한 그게 있죠. 전부 다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게 현실이에요. 명상은요, 여러분들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명상은 내 안에 있는 다른 생각들 다 비우고 진짜 나를 찾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명상의 대상은 나 자신이고 사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명상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묵상을 하는 겁니다. 묵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참된 기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신자들은 3단체는 이렇게 명상하고 다른 기도들로 막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막 전하고 있는데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참된 묵상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 이건 뭔 줄 알아요? 우상숭배하죠. 하늘에 방구 끼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이 사람 이게 지금 지금 위치가 어딘 것 같아요? 성당이에요? 길거리예요. 길거리예요. 여러분들 길거리인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자, 여러분들 뭐 반은 맞지만 우상숭배 맞지. 근데 이 사람들은 우상을 보고 절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슬림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길거리에 자리를 펴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왜 이걸 보여주냐면 이 무슬림들은요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알라신. 알라딘도 아니고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무조건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돗자리를 항상 들고 다녀요. 자기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정한 시간에는 화장실이든 똥 누고이든 어떻든 간에 자리를 깔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믿는 알라신 앞에 기도해요. 벽에 앉아있다가 무릎 꿇겠지 몰라 나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이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들의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놓치고 있죠 많이.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도 돗자리를 들고 다녀야 됩니까? 아니죠. 여기 이제 중동 국가에 가면 항상 이제 그 기도 시간이 됐다는 걸 나라 전체에서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 그 시간에 다 돗자리 깔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기뻐하겠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게 딱 시스템이 딱 돼 있어서 안 하면 굉장히 제일 큰 죄인 줄 알아요. 반드시 지키는. 목사님 아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 뭐 이런 쪽의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 많이는 없지만 전부 다 이걸 지키고 있었어요. 아마 예전에 김기용 목사님 캠프 갔다가 만난 사람들 있지 않았나요? 어린 아이인데도 기도해야 된다. 나는 기도 시간을 지켜야 된다. 이 생각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정말 올바른 기도가 아닌데도 정확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기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힘을 얻어서 또 여기 사진은 목사님도 안 했지만 프리메이슨도 다 각자의 기도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힘을 얻어서 사단이 주는 힘을 얻어서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서밋 기도를 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서 여기 복음 모르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 기도란 어떤 것이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서밋 기도입니다. 우리가 393이라고 하죠. 다시 한번 짧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을 주시고 초월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걸 내 마음속에 담아 누리면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영적 서밋이 되어서 정말 기도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처럼 돗자리를 깔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보좌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밋 기도를 이번 한 달 동안 다시 도전하고 시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 들어갔는데 이 로마서는요, 성경의 핵심적인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독일에 슈페너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슈페너라는 신학자가 로마서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중간에 있는 보석이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가장 밝은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보세요. 다이아, 그죠? 벌써 눈이 커지면 어떡하냐. 자, 성경 전체가 반지라면 로마서는 어디라고? 요 중간인 거예요. 그 중에도 요 반짝 빛나는 요게 8장이라는 거야. 나중에 8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복음을 가장 아름답고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로마서의 저자가 누굴까요? 저자는 로마서를 쓴 사람입니다. 로마서 쓴 사람 누구? 바울이 썼습니다. 오늘 읽었던 첫 번째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한테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자, 이거를 기록한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복음을 이렇게 자세하고 멋지게 풀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떤 언약을 붙잡았죠?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 거거든요. 로마 교회에 자기가 체험한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확실한 언약을 가진 사람이었다. 우리 사도행전 쭉 지나와 보면서 바울은 언제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았죠. 그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냐면 바로 원래 핍박자였지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메섹에서 직접 만나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이방인은 뭐예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선교를 위해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임금들, 여긴 뭐냐면 높은 서밋들을 살리는 서밋으로 전도자로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구나. 확실한 언약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말씀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두란노에서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한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배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도 나타나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바울은 이 말씀을 붙잡았죠. 오늘도 계속 얘기했지만 말씀대로 되리라고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확실한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확실한 언약이 있었냐면, 자,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읽은 로마서 있죠. 제일 뒷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6장 2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다 이제 PPT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것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일 끝이 16장이거든요. 로마서 16장에 25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들 2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어느 정도로 확실히 붙잡았냐면 이 복음이 남한테 들어서 저 사람이 말하는 거 확실한 나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말씀의 인도를 받았고 증거를 확인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역시도 나의 복음으로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확실히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몇 번 얘기했지만요, 남한테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남한테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게 진짜 내 지식인 거예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나의 것으로 확실히 붙잡고 있다면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에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전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최고로 중요한 이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이 바울처럼 편지를 써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 로마서의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죠. 로마서는요, 정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랬죠. 크게는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전에 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썼냐면요, 로마는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어요. 지금이야 미국이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가 최고였어요. 근데 그만큼 타락한 문화들이 있었어요. 성공했으니까 그 문화 속에 로마 교회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로마 교회 사람들은 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문화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도 믿었고 정확한 이 복음도 알고 있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율법에 잡혀서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자꾸 헷갈리고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흑암 문화 가운데 있는 그 로마를 살려야 되는데 복음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진짜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복음을 쓴 거예요. 로마서를요. 그래서 첫 번째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가 뭐냐? 죄가 무엇인지를 로마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핵심적인 요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여러분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앞에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여기 죄 지은 사람. 야, 그래도 솔직하다. 야, 우리 친구들 죄 지었다고 손을 드네. 그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장 큰 죄예요.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사람들은 네가 이거 안 지켜서 죄 지었고 네가 이거 안 지켜서 잘못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떠나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똑같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 복음의 비밀을, 원죄가 무엇인지,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목사님 물어봤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 안 돼서 죽었어. 너무 불쌍하잖아. 그럼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지옥. 지옥할 수밖에 없어요. 불쌍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하나님 떠나면 죄인이에요. 그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돈으로도 과학기술로도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두 번째 중요한 주제를 말합니다. 죄에서 건져내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뭐가 구원이냐? 구원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울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아까 읽었던 로마서 3장 23절 뒤에 있는 24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준비됐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의 노력으로 깨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도 없이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내 힘과 능이 아닌, 내가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하나님이 은혜로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이 죄에서 빠져나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참 선지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참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지만 우리가 짓지 않았지만 죄 가운데 걸려있는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결할 수 있어. 구원의 길이죠. 바울은 이 구원의 길을 정말 자세하게 풀어서 아름답게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복음의 비밀이 정확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석 반지 같다고 할 만하죠. 읽어보면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요, 나도 바울처럼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의 작품을 남겨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진짜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전도자로 말씀을 먼저 확실히 붙잡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먼저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 결론입니다. 이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게 있어요. 먼저는 말씀을 바로 잡는 거겠죠. 그리고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리듬을 만들어야 돼요. 자, 뭐라고 적혀있죠? 기도의 리듬. 기도의 리듬이에요. 박자를 딱 타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박자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기도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대화고 영적 호흡이고 무기고 자, 이렇게 멋진 말 해놨잖아요. 이거 하나만 놓고 볼게요. 여러분들 숨 한 번에 뭘 하시는 사람 있어요? 자, 나는 숨 안 쉬고 있다가 난 내일 숨 쉬어야지. 가는 거야. 여러분들 숨을 어떻게 쉬어야 돼요? 항상 리듬을 계속 편안하게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리듬을 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진짜 호흡이라고 생각한다면 영적인 호흡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끊어지면 숨이 가빠요. 힘들어요. 그러지 않게 기도의 비밀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 생활 기록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책상에도 여기다 붙어 있나요? 자랑이다. 그래. 자, 그러면 자, 얼마나 계획 없이 사는 거예요. 그죠? 계획을 만들어 사세요. 근데 이 계획 속에 기도 시간만 없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 나의 이 시간표 속에 나의 기도 시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도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나의 기도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시간 정해서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금토일 캠프 밤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리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서밋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얘기하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으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도의 리듬을 만들고 여러분들도 바울이 누렸던 것처럼 나의 복음과 나의 기도를 만드세요. 진짜 복음을 남이 설명해 주는 복음 말고 내가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나의 복음. 그리고 남들 기도할 때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기도 시스템. 바울은 이걸 다 누리고 있었거든요. 누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4월의 단어 서밋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기도해라 숙제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걸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진짜 누릴 수 있도록 목사님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려보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참된 기도의 비밀을 정말 회복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전도의 작품을 남기는
그런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월의 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서원하고요. 우리 4월의 기도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복음을 나의 것으로 확실히 붙잡게 해주세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 기도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로 인도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